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벗길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일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과 빛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희의 것들을 다 고백하고 찬양과 감사와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 시간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경청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남은 인생 살아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섰는데 너무나 부족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과 소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설교의 이 말씀,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금과 빛입니다. 순서가 소금과 빛, 순서가 중요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주님께 가서 물어봐야죠. 순서가 중요한가요? 소금과 빛.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주님께서는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이 소금과 빛, 이 주옥 같은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보배로운 교훈 이렇게까지 부르는 이 말씀을 가지고 2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기억하고 설교해 왔을 텐데 그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 속에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부담되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과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있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잘했다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속에 빛이 있습니까? 소금이 있습니까? 소금의 맛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시간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고 실행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소금과 빛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땅의 소금, 땅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했는데
땅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땅에 소금이 필요한가? 그런데 이 소금은 맛이 있죠. 여러분, 소금 맛은 짠맛이죠. 짠맛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본 적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시죠. 슈퍼마켓에 파는 소금 중에 소금 맛이 안 나, 그런 소금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얘기, 비유죠. 자,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소금은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 소금처럼 이렇게 결정체로 되어 있는데 짠맛이 안 나요. 그래서 소금을 쓸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소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오늘날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인데, 소금의 역할 뭐 이렇게 하면서 소금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 소금이 필요했다는 그 시대 상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바다에서 나는 천일염이라고 하죠. 바다에 증발시켜서 소금 결정체를 순도 높게 해야지 먹을 때 다른 불순물, 그런 유기물들, 이런 것들이, 무기물들이 남아있지 않고 소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일염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죠? 천일염을 꼭 사세요. 자, 근데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여기서는 천일염보다 그 당시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 소금의 양이 바닷물을 이렇게 해서 정제시켜서 만드는 소금보다는 암염들이 훨씬 비중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나라에서는 사해라고 하는 그 소금의 농도가 엄청 높은 그 바다에서 이렇게 결정체가 만들어져서 암염, 그 바위, 록솔트라고 하죠. 바위처럼 만들어진 소금 맛이 나는 이런 결정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캐다가 소금으로 쓰는데, 뭐 방부제, 예수님도 이렇게 물고기가 썩지 않도록 절인 생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그런 데 쓰시기도 하셨고, 또 음식 먹을 때도 당연히 소금을 쳐서 먹죠. 그래서 너희의 말을 사람들 가운데 은혜롭게 해라, 음식에 맛을 치듯이 그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참 은혜로워야 되죠.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간을 쳐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듯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그런 소금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비유도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은 땅의 소금이다. 그래서 그런 용도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는 땅을 이렇게 비옥하게 만드는 거름으로서의 소금의 역할,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학자 중에도 이 본문, 자기가 과학도였고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 말씀의 의미를 확 닿아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된 이런 분도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이 쓴 논문이나 그 당시에 것에 대한 논문들 보면 이것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 이런 것들, 땅의 소금이다, 이런 표현들이 그것과 관련이 될 수 있는데요. 소금을, 그런 암염들 중에서 아주 짜고 단단한 소금들을 땅에 뿌리는 거죠. 그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땅에 거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은 분명히 이 소금을 땅에 비료와 함께 뿌려서 땅의 토지를 좋게 만든다. 굉장히 황폐하고 건조한 땅인데 소금을 땅에 뿌리면요, 이 소금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짠맛이 강할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땅을 영향을 끼치고, 비도 오고 이렇게 하면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요, 그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갈아엎기도 좋고, 메마른 곳을 갈아엎기 좋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자라는 풀들이 비옥해져서 양이나 소
짐승들이 먹기 좋아하는 그런 양질의 풀들을 이렇게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소금이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땅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소금과 같은 존재다. 아무리 황폐한 땅이 있더라도 그곳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그 황폐한 곳에 생명이 자라게 하고 또 맛있는 풀들이 자라게 하고 곡식들이 잘 커서 아주 비옥하게 결실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땅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소금과 같은 것이 너희다.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틴 땅에 가서 살아보지 않았지만 정말 메마르고 심어도 잘 안 나고 난다 그래도 이렇게 양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여러분 어릴 때 소골 같은 거 해서 먹여 해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한두 분. 그러면 어떤 모든 풀을 갖다가 준다고 이렇게 소가 먹는 게 아니에요. 소가 좋아하는 풀이 있습니다. 토끼 길러도 토끼 좋아하는 토끼 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먹이지 않으면 돌아도 안 보죠. 어쨌든 그 땅이 문제가 있는데 그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 소금이다. 이런 얘기고요. 땅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 놓고 아무리 땅이 척박하더라도 양질의 영향력 있는 이 소금만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녹아져가지고 그 땅이 비옥하게 변화될 수 있게 만드는 이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이 소금이죠. 땅에 있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빛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의 소금 또 세상의 빛, 유니버스 이렇게 되어 있는 우주의 빛, 이것은 흑암과 황폐한 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은 이렇게 황폐하고 생명도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인데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소금이고 빛이 된다. 여러분 흑암 속에서 이것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산 위의 동네, 여러분 우리가 동네들이 산 위에 있습니까? 여기 골짜기나 이런 데 평지에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땅에 가보면 산 위에 다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전쟁과 관련된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위에서부터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행하다 보면 밤중에 빛이 보이는 거죠. 산 위에 사람들이 호롱불을 켜더라도 여러 집들이 저기 모여 있구나 하면서 그 방향을 찾고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등불을 켜서 이렇게 둔다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창문이 아직 크지만 굉장히 건조하고 더운 그 땅에서는 창문을 작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덥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은 엄청 컴컴하거든요. 거기에 작은 등불을 켜도 집안에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깜깜한 곳에 작은 빛이 하나 비추면 환히 보이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인데 흑암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굉장히 요긴하고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너희가 누구고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 되라? 성경을 보셔야죠. 소금이다. 그렇죠? 너희는 14절에도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 좀 편하게 가지셔요. 내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사실은 없고 나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도 좀 질문이 생기죠. 진짜 내가 소금인가? 내가 빛인가?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빛납니까? 좀 소금 맛이 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면 황폐한 그 땅이 좀
이렇게 비옥한 토지로 바뀌고 이 엄청난 변화인데요. 깜깜하고 어두운 빛을 방향을 알 수 없는 그곳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따뜻함을 주고 이러는 존재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너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너희에 속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지만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산상설교 8복부터 시작되는 3인칭으로 시작되죠. 뭐로 시작됐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어떤 자는 하면서 3인칭으로 시작됐는데 갑자기 11절에 와서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등장하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이 패턴은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고 너희, 예수님과 관계 맺은 너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3인칭이 2인칭 복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될 수 있냐?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장면을 상상해 보면 많은 무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이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4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하면서 완전히 인기가 높아졌죠. 지금 무슨 돌풍을 일으키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젊은 랍비 지도자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셔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무리들이 몰려왔죠. 그들에게 3인칭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희,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너희, 이렇게 너희로 변화되었습니다. 11절에. 그리고 지금 13절에 와서 그런 너희가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되느냐? 일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팔복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팔복은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억압당하여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고 있고 그런 정의, 그런 의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너무 줄이고 목마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나라와 그 복을, 도움과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내가 바로 그런 가난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니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 중에서 그런 자들이 나 때문에 핍박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된 이것이 누가 제자인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 자들이 너희가 되는 것이고 그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너희가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도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비유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나라. 그리고 너희가 풍성히 열매 맺는다. 너희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자가 되면 그런 너희는 이미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2인칭 복수라는 것입니다. 너 개인이 아니라 너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로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피하도록 격려하고 함께 믿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의로움을 쫓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는 너희, 복수형이죠. 너희가 바로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소금의 맛은 또
등불이 뭐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 안 하셨지만 맛을 잃어버린다는, 빛을 잃어버린다는 개념, 불이 꺼지는 거겠죠. 등불이 그 빛을 잃어버린다. 이런 위험성과 가능성도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맛은 뭐고 빛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황폐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소금이 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 살맛이 안 나는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 소금이 간을 치듯이, 여러분 고기 구워도 소금 안 치고 양념 안 넣으면 그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 정말 맛있게 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맛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나게 바꾸는 것이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교회라면 그 맛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맛은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죠. 뭘까요? 팔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희가 팔복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어떤 자들입니까? 팔복을 다시 되짚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다시 말하면 좀 억눌리고 억압당하면서 고난당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이런 것인데 이것을 어떤 미덕으로 도덕적인 덕성으로 해석해왔던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그 자체가 복인가요? 애통하고 있는 게 복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난해서 정말 마음도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뜻은 밑에 사마리아인이 대표적이라서 제가 한번 비유로 사마리아인을 예로,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파산 상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장 가난한 상태라고 인정됐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괜찮다, 좀 부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다, 좀 재산이 있다 영적으로, 그런 자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아니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반대로요, 영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파산되어 있고 아무것도 꺼내놓을 게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고 또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던 많은 무리들, 바리새인들도 아니고요, 종교적으로도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죄인들 무리들, 갈릴리의 어부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자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 해석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덕목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런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복된 이유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을 통해 여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복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장 복될 수 있겠죠. 영적으로 겸손한 뭐 이런 사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많다고 생각해서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의로 충만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너무 부유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복에서 제외되기 쉬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한 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텅 비어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영적으로 대단한 업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시는 그 소문 듣고 주님께 나아가서 나도 그 은혜로, 우리 은혜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일방적으로 사랑과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그 통치를 나도 받고 싶습니다. 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잘 받는 것이죠. 그런 자,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가서 네 번째 복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참여케 하시는 은혜다. 그 은혜는 가난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는 속성과 영향력과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서 은혜를 받았더니 이제 그게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넉넉하게 받은 은혜로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쌍해. 이 앞서 있는 이 전제적인 하나님께로 받는 그 은혜의 복음이 없으면요, 사람들한테 아무리 불쌍해도 뭐 줄 게 없죠. 나도 없는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게 충만하면 나보다 조금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 이렇게 표현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 속에서 어떤 결정체를 이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상이 우리 안에 형성되게 만드는 은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 깨끗하고 두 마음이 아니죠. 배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선하고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진실하게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 샬롬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눠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싸우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죠. 칼 들고 싸우는 데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싸워서 테러 같은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샬롬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서로 오해를 풀어주게 하는 역할, 그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요, 평화가 깨지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1번, 2번 다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자이면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맛을 내고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성화를 요구하고 거룩함을 보여줘.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믿지만 이제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게 살고 죄와 싸워서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접붙임 받은 주님과 연결된 거기서 공급받아야지,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아야지만이 내가 사람들을 향해 선을 베풀 수도 있고 의를 위해 싸울 수도 있고, 아니 내 속에 없는 선과 의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웃들에게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금이면 거기 존재하면 돼요.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는 빛이 거기 있고 뭔가가 있죠.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소망이 그래도 있구나. 불행이란 불행은 다 왔는데도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도 힘든데 옆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뭔가 나눠주려고 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엄청난 부자인가 보다. 영적으로 내면에 뭔가 채워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만 하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주고요, 그 황폐한 땅의 마음들에 비옥하게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황폐한 땅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 믿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고 씨름하며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소금의 맛과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없는 거 자꾸 선한 척,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치게 하라. 이것도 의도적으로 비치게 하려고 하면 뒤에 나오는 대로 외식하는 자가 돼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속에 없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대단한, 이거는 딱 싫어하시는 위선자. 그러면 여기선 너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함이 없지만 옆 사람 불쌍히 여기며 주머니에 100원이라도 좀 나눠주려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빛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빛은 그냥 빛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발견할 수 없던 그게 우리의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너무 위선적으로 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도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와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과 선한 마음과 의로움으로 이렇게 그들을 위해 싸워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그냥 살면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냥 살다 보면 소금이 땅에 녹아져서 그 땅을 바꾸게 되고요. 화학적 변화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냥 소금이 그냥 있으면 됩니다. 빛도 그냥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냥 살아갑시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지금 힘들지만 주님이 붙잡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세상 척박한 유월도 나고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것을 갈보리 교회가 유월dun에 떡하니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월dun은 횡재했죠. 우리 때문에 이 척박한 땅이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푸르게 자라가고 많은 생명들이 깃들이는 그런 비옥한 땅으로 우리 때문에 딱 우리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복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이미 너희는 그런 존재다. 주님을 잘 따라서 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갈보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랍죠? 이 복된 소식, 복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불러서